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참 제 안에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답하게 그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교차가 되네요. 우리 고백하며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으면 인생은 여전히 살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 가정에서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 위기의 때에 설교자의 고뇌가 있죠. How to say, 어떻게 말해야 할까? What to say,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원래 제가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What to say, 네가 선포해야 하는 것을, 이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을 계속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어요. 또 전하는 저에게도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에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려요. 간절히 봉헌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 있고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한 거고 기도자가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들을 보내서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돌게 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한다면 그때 너는 이 성전에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깊이 묵상해 보면 성서에는 다양한 종류의 재앙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뭄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 때를 따라 하나님 내려주시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내가 하늘문을 닫을 때가 있을 것이다. 가뭄이죠. 또 메뚜기 같은 이런 병충해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다 회파돼 버리는 흉작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경우도 이것을 자연재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한 케이스도 예외 없이
이런 종류의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재인 거죠. 인간 스스로가 이러한 재앙을 불러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재앙 가운데 있게 될 때에는 내 눈과 내 귀가 이곳에 있는데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너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행이죠. 이와 같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 악한 길을 걸어간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그런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역설, 이 코브라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코브라의 역설. 이게 뭐냐면 코브라라고 하는 거는 뱀이죠. 아주 독이 있는 뱀이에요. 무서운 뱀이에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에 인도의 수도인 델리에 이 코브라 뱀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코브라 뱀 때문에 사람들이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좋은 정책을 하나 입안했어요. 그 뭐냐면 이 코브라 뱀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처음에는 코브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코브라 뱀이 더 많아졌어요. 왜 더 많아졌을까요? 코브라 뱀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각자 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코브라 뱀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히려 코브라 뱀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코브라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좋은 법을 제정하고 좋은 제도를 만들면 그리고 좋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저 법이 입안돼서 저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달라질까? 그런 의구심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법,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요,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요, 그 좋은 제도, 좋은 법, 좋은 제도도요, 다 악용한다는 거예요. 또 악용을 하고 또 악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사람이 바뀌면요, 어떤 말을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거룩한 법을 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거룩한 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칸트는 양심이라고 그랬어요. 양심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도적으로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 양심에 울려오는 소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살면요, 법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법을 만드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통제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니까. 세상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세인트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교부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빛을 조명하여 주고 계신데 왜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사랑의 빛을 조명해 주고 계신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고 있을까? 하나님 책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고 있지만 우리는 그 빛에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저 빛에 등을 돌리고 있는 제 손바닥 안에는요,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 빛을 향해서 터닝하면 어둠은 한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빛이 조명되고 있어도, 이 자리에서도 저 빛에 등을 돌리고 있으면 여전히 어둠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냐고 불평하지 말고, 이 짙게 내리고진 어둠이 무엇 때문에 드리워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이런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는 거죠. 그럴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은 이겁니다. 가뭄과 흉작과 전대미문의 전염병이 돌아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낮추라. 교만의 문제죠. 오늘 우리가 겪는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재앙은 소급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재앙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을까요? 당시 이 바벨의 문화와 문명이 도취돼서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요, 도시를 건설하면서 저 하늘 끝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했던 그 교만이 결국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이에요. 어떤 교만일까요? 사탄이 살며시 들어와서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 그 교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도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뒤집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패러다이스 로스트,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았죠. 대부분이 주택들이 많았고, 또 주택들도 보면은 난방 시설을 연탄을 많이 이용했죠. 지금도 서울시 안에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연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연탄이 발화되면서 가스가 나와요. 그 가스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어보면 간밤에 연탄가스로 일가족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을 아주 종종 들었어요. 겨울철이 되면은. 또 저도 연탄가스 마셔서 몇 번 죽을 고비도 넘겼고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한두 번 이상씩은 다 주무시다가 연탄가스 마셔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만이 뭘까? 저는 교만은 이 일산화탄소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소리 없이 잠자는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교만한 그것이 우리 앞에 막 찾아와서 우리에게 한 자리 달라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교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교만한 사람이 돼 있는 거야. 잠을 자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연탄가스가 가스가 지금 스며 들어와서 온 가족들을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고 있는지 몰라요. 교만은 이렇게 조용히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너무 존귀해.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언제부터인가 더 중요해. 언제부터인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 왜냐하면 내 뜻이 중요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도 온통 세상이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이걸 왜 세큘라이제이션이, 세속화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더 이상 이 세속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이 자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문화, 교만한 세상, 교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윤리도 세상의 법도 이것을 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야. 내 사업체의 주인도 나야.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교만의 실체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교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불변하는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폐기처분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 교만한 세속 문화를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그 삶이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전히 그 마음의 삶의 자리에는 트렘블링,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비참하게 버림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의 종 사무엘의 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경홀이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경홀히 여겨버려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잖아요.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혜자는 말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참 사람을 차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왜곡시키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시편 전편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악인은 미워하신대요.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대요. 악인의 기도는 물리치신대요. 자,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죠. 여러분,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가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악인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괜찮다 하시고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 칭찬해 주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지 악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죠. 악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일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 차원만 들어가서 생각해도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이고 거짓된 복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거짓된 복음이 너무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난무. 그러니까 살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리고 전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교만한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대강절, 다음 주면 대강절이죠. 하기스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참 올 한 해는 너무 길고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2020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다 장밋빛 꿈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렇게 새해를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그 똑똑하다는 석학들, 그 똑똑하다는 미래학자들도 누구도 내다보지 못했어요. 한순간에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계획도 제대로 작동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흩어버리시면은 한순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미래에 대한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뼈저리게 느낀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끔찍한 재앙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살기는 우리가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럴 때 자기를 더 낮추는 갈릴리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가뭄과 흉작과 이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뭐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기도의 부재가 오늘 우리 삶에 이처럼 비참한 재앙을 철회하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오면 여러분 미국도 한번 좀 다녀와 보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요,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일본 국도라고 그래요. 해안만, 태평양 해안만 따라서 쫙 내려오는 그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려오면서 해안을 보면서 한번 쫙 내려와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꼭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딱 한번 유학 시절 유학생활 거의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여행을 한 번도 시켜드리지 못해서 직접 제가 그렇게 한번 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보니까는 막 돌고래들이요, 막 떼를 져서 막 다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런데 한국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여러분 가시면 제주도에도 돌고래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돌고래는 물에 살지만 물고기와는 달라요. 아가미 호흡을 하지 않고 허파 호흡을 해요. 그는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돌고래가 물속에만 계속 있으면 죽어요.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그 분수공에서 물을 뿜어내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받아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돌고래가 병이 들면요, 힘이 없으니까 숨을 쉬러 나와야 되는데 숨을 쉬러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럴 때는 함께 있는 동료 돌고래들이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밖으로 숨 쉬도록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준대요. 그래서 숨을 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만 있으면 다 죽어요.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고 들어가야 돼. 그 숨을 쉬는 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호흡인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 큰일이 있을 때 그때 가끔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이니까. 여러분, 숨을 생각날 때 한 번 숨 쉬고, 그리고 생각나지 않으면 숨을 안 쉬고,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3번만 숨 쉬지 않아도요, 지금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리할 수가 없어요.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다면 영적으로 보면 이미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저는 성직자로 살다 보니까 제가 주로 많이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장례식장이죠. 셀 수 없이 많은, 너무 많은 다양한 장례의식을 집례했고 마지막 가는 길을 안내했어요. 또 하나는 병원이에요. 서울 시내 웬만한 병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어요. 중환자실도 얼마나 많이 있더라.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된 특징.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스스로 숨을 쉬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통하여 숨 쉬는 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거는요, 결국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숨을 거둔다는. 건강할 때는요,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들면요, 숨 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해서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숨을 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가정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장에서, 선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기도의 소리를 빼앗아 버려요.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를 빼앗아 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새벽 1시 반에 잠을 자다가요, 제가 너무 끔찍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깼어요. 너무 생생해. 지금도 너무 생생해. 그냥 우연히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꿈이구나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됐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나오게 됐는데, 어떤 꿈인지 궁금하시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얼굴까지 다 기억이 나요. 바로 이 성전인데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여기가 다 이렇게 바닥으로 돼 있어요. 바닥으로. 그래가지고 둘러앉아서 같이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제가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기도회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영들이 오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기도회가 끝날 때쯤 보니까
한 명도 없이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는 이런 꿈을 처음 꿔봤어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구나.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그 꿈을 꾸면서 갖게 된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흩어졌고 또 가정에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독려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위기의 때에 각 흩어진 성도들이 기도의 불씨가 되고 또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막 불릴 듯 타오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현실이 그래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언제부터 왜 가정에서도 기도의 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기도의 자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체가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 모여 기도하는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의 권면의 말씀들을 쫙 하고 마지막 장 6장에 가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마지막 그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너희는 입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도 너희를 공격하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관계와 맞서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너희가 승리하라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하는 말이 항상 깨어서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데 너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리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의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들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충분히 방역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 교회 안에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빼앗기지 말고요. 더 늦기 전에 자녀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직장과 사업체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 이 말씀은 짝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는 짝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앞부분만 묵상하고 뒷부분은 묵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세 가지 길을. 그러나 이 세 가지 길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해 줬는데도 너희가 전염병이 드는 이 재앙의 때에도 이 세 가지를 너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위기의 때에도, 이 재앙의 때에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게 준 이 축복의 땅에서 너는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 성전을 졌다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졌다고 동원하며 나가는데 이 성전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자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입니다. 지금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예요.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고 살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